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마음의 뿌리. 우리가 이제 계절을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가을비도 어제 내렸지요.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철학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분해지지요. 저도 많이 차분해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움의 계절, 열정의 계절, 여름을 통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반갑고 귀합니다. 꼭 오늘 예배 드려야 할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효율성을 이야기를 해요. 야, 효과가 있냐? 그죠? 그리고 세상은 늘상 자기 보기에 맞는가, 실용적인가 하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실용주의, 합리주의, 효율성, 과학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그 질병이 오래돼 가지고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의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 전에 금방 알아봐요. 조금 어려우시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안타깝지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러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볼 때 또 생각이 또 많아지지요. 하나님은 어떤 결혼식장보다도 또 초상집을 통해서 더 은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전도서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비싼 영양주사를 매일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세상에나 어차피 얼마 못 살 터인데 저렇게 비싼 돈만 계속 들어가니 얼마나 진짜 안타깝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속삭이는 그 말들이 일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매일의 영양주사는 그 자식인 그분이 어머니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실용적인 생각만 하면 이해를 못하지요. 얼마 전 더운 날씨에 남성 두 분, 나이가 보니까 한 60대나 한 70대 이제 이런 두 분이 이제 은퇴하고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끼어들었죠.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렇게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선선해지겠지요. 참 하나님의 이 정말 오묘하신 솜씨는 참 놀랍습니다. 허허 이렇게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이제 인생을 뭐 이렇게 오래 사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셋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이야기 중간에 사람 알지 않아요. 목사님이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다 알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두 분 중에서 70대 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60대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대 그 불신자에게 삶에 정말 이 세상에 주인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랍니다 하면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러나 제가 다른 종교가 있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할 도리는 다 마쳤지요. 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자리를 이제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딱 털었어요. 근데 그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는 순간에 60대 분이 목사님 근데요 11조는 잘못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불합리하고 아까워서 나는 돈 안 내고 교회를 다닙니다. 헌금을 안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10년 이상 다녔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야 진짜 불신자네 당신이. 문화로 교회를 다닌 거지요. 내가 속으로 깨달았어요. 저분한테 조금 뭐 들었겠지만 복음을 전할 걸. 많은 분들이 그 실용주의, 합리주의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를 못해요. 안타깝지요. 언젠가는 믿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용성을 따져요. 합리성을 따져요. 자기 계산을 한다 이거지요. 심지어 이런 것을 허비라고 표현을 해요. 허비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생각에는 실용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한테는 옳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실용주의, 자기 계산으로 신앙을 접근하면 안타깝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간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합리성,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는 합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런 걸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 7절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에서 핵심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가장 매우 귀한 향유, 매우 귀한 향유예요. 이 여자는 이걸 매우 귀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실용주의, 이기주의, 자기 계산주의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그래요. 차라리 저기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10절 다 같이 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여자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이 비싼 걸 심지어 자기 미래를 투자할 만큼 이 쌓아놓은 부를, 이 귀한 걸 드리는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했나가 궁금하지 않나요? 예전에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 이름은 나사로예요. 나사로 오빠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어가서 벌써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돼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망하고 절망하고 눈물과 콧물과 인생의 그냥 바닥을 치는 그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이런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인생을 향방 없이 헤매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씀에 썩어 문드러지고 정말 시체가 되어졌던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을 본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기억을, 그때 사건을 그때 겪으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영접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정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을 딱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 중심 뿌리에 그 예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말씀 이틀 후라는 이 기간이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신 이 주님 앞에 이 이틀이라는 이 짧은 시간, 오늘 이 순간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순간만 남은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에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뭘 드리지라는 그 마음의 뿌리의 동기에서부터 내가 가장 귀한 걸 드려야지 하면서 예물을 쏟아가지고 이 향유옥합, 그 당시 이 히말라야산 이 향유는 이걸 나드 향이라고 그래요. 이걸 시집 갈 때 모아놓은 것이 당시 처녀들의 시집 가는 이 예물 준비가 바로 이 나드 향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가 일생일대에 만났던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고,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인 나에게 오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분 앞에 뭐를 드릴까? 무엇을 사랑을 전할까? 그걸 반응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는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장래에 그때 뭐예요? 마침 장례를 치르려면 뭐를 해드려야 돼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이렇게 몸에 칠하는 거예요. 부식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그것을 자기 신랑감처럼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발라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만큼 하지를 못했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지요. 주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있다는데 내가 거기서 한 자리 좀 할랍니다. 정치적인 실용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 마음의 뿌리를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뿌리에서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생명이다. 왜? 오빠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건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 생명이 되고, 이 땅에서 행복이 되고, 이 땅에서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삶이 되고, 이 땅에서 미래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뿌리에 두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고난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예민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해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식구가 있었고, 또 그 동네에 베다니라고 하는 그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 시몬 나병 환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시몬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열악한 곳에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건 마리아가 오빠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후거든요.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오빠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진짜 그 고난 가운데 완전 밑바닥에 이렇게 처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생의 깊은 절망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깊은 비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 어찌할 수 없구나. 아,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그게 안 되는구나. 라는 그 가운데 최후의 희망으로 딱 깨달은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절체절망의 시기에 그는 영적으로 아,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사격을 마치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웅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해병대 특수부대를 나왔대요. 막 해병대 이야기를 엄청나게 이야기해요. 해병대에서 아주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이 고생을 하면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이 정신으로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또 뭐 해롱해롱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6개월짜리 방이 6개월 군사훈련을 받고 난 그 친구는 지금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인생을 잘 산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 마음에 뿌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귀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뿌리에 정말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면 그걸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거죠. 본문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를 어디에 붓겠습니까? 여러분, 돌에다가 붓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시골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잘 아는 이웃집 장로님이 시골 교회 담을 이렇게 시멘트 공구리를 비벼서 쓰러진 담을 쌓고 계신 거예요. 혼자서. 지나가면서 아재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아이고 학교 갔다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시멘트 공구리 치기가 힘들잖아요. 잠시 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이제 70대가 넘었지만은 이 만주에서 자기가 일본 그 경찰을 만나가지고 싸우다가 1대1로 싸우다가 이 만주에서 일본 순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농사 일을 하다가 보면 부지불식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이 이렇게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뭐 다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일제의 그 정말 간악함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애써 무마시키지만 또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몇 곡 부르고, 그리고 교회에 돌아보면서 쓰러진 곳 이렇게 지금 시멘트로 담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이 힘든 것들을 다 내놓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놔두고 교회 담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근심과 염려가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모시니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은 가장 귀한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보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다 같이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비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절망이 오겠지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왜 이걸 낭비하고 왜 이런 데 쓰잘데기 없이 이런 곳에 물질을 쓰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얼마나 큰 실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말, 사람의 그 시선보다 주님의 말씀과 그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한 성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조그만 봉투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쓰세요. 아니, 어려우신데 이걸 쓰셔야죠. 아니, 주일마다 예물 올리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또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의 뿌리가 이 향유 옥합을 드릴 이 여인, 주님이 칭찬한 이 여인처럼 우리는요, 그 우선순위를 두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이겨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보좌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 하늘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왜 와요? 우리가 결국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실용성을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실용성이고 그게 합리성이고 그게 계산적인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죽고 멸망당하는 거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옮사 안고 그 짐을, 나의 짐을, 우리 모두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새롭고 희망차게 살 만큼 이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믿고 이 정말 마음의 뿌리에다가 향유 옥합의 여인처럼 그 마음의 뿌리에다가 우선순위와 그 말씀을 믿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길을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밀어주세요. 힘을 해주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마음의 뿌리에 간직하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에 굳은 것을 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마음은 마음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온유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시작. 너희 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배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보배를 걸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뿌리에서 썩지 않는 거,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뿌리에서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마음의 뿌리에서 예배를 지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뿌리가 텅 비어 있거나 스냅 사진 것, 스냅 잠깐 쓰러져 갈 것 위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합니다. 허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뿌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과 은혜의 뿌리 내리셔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